우리를 책정해 주셔서 자는 삶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으니 자녀들을 위해 평생 희생하시고 수고하신 부모님들께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공경하는 복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배로 모인 모든 성도들마다 부모님께 감사하며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부모님들을 전도하여 구원으로 인도하는 최고의 허도를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 크신 뜻을 이루시사 이 시대에 이 지역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지역사회에 구원이 빛이 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복음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함으로 더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세우신 기관마다 부서마다 귀한 사역의 복을 내려주시어 주님의 뜻을 이루며 귀한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부사가 되게 하시고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사명을 기억하고 항상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이 사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것은 코로나가 점점 물러가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힘들었던 교회들이 다시 복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이 나라를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세우신 통치자와 정사를 맡은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순수한 마음을 주셔서 정직과 공의로 나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땅의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고 남북으로 갈라진 나라가 오직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생명력 있는 넘치는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한 주간도 살 동안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뿌리가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역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전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예수님을 축복하고 그 신디 무트 눌러주세요 하고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고 또 어버이날입니다. 여러분을 낳아주신 그 부모님께 사랑을 하고 또 사랑의 표현을 하고 또 말로 또 행동으로 표현하고 그 부모님의 사랑을 더 많이 기억하고 나누는 시간 되기를 축복하고 또 이번 주 화요일 날은 우리 그리스도 군대 세계선교회 운영 이사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는 임계점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2일 주일은 우리 성배 축구단 풋살 경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선호 집사를 복 주셔가지고 이제 5월 30일 날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연구원으로 이제 스카우트 돼가지고 가게 됩니다. 가기 전에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들과 성도들과 함께 운동도 하고 또 친구도 갖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5월달 식사를 섬겨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김성훈 집사님 가정의 둘째 우리 나이를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그것에 감사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떡을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준비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드시면서 나이를 축복하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윤영명 성도님들의 자녀들 사랑하는 아들들과 며느리와 손자들이 다 이렇게 나왔는데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더 뒤에네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우리 윤영명 성도님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너희들이 효도할 것은 다른 것이 없다. 오늘 어버이날이고 주일이니까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자.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말했고 그 말에 우리 두 아들과 두 며느리와 손자 손녀들이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흐뭇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복되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가정들이 믿음 안에 잘 세워지고 진짜 자녀들이 잘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날이고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헌신을 더 깊이 생각하고 여러 모양으로 그 부모님 앞에 부모님께 보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들 축복합니다. 어버이날이 되어지면 이렇게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보통 카네이션 많이 생각이 나죠. 근데 어버이날 되어지면 그 어머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노래가 생각이 나요. 그 가사는 우리가 알잖아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얼려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린 마음 알을 쌓 글을 쌓 자식 생각에
고우셨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이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니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녀를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머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시는 문학 박사인 양주동 님이 어머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시를 썼고, 이 시에 작곡하신 분은 누구냐면 바로 이흥열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이흥열이라고 하는 이 분이 젊었을 때, 청년 때에 굉장히 음악에 뛰어났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음악을 하다가 일본에 가서 음악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본에 가가지고 음악 공부를 합니다. 작곡도 공부하고 편곡도 공부하고 하는데, 일본에 가서 이제 음악 공부를 하고 작곡을 하려고 하니까 무엇이 없냐면 피아노가 없는 거예요. 피아노가.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있는 부모님에게 내가 일본에서 이제 작곡도 공부하고 음악도 공부하려고 하는데 피아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받고 그 어머님이, 남편은 먼저 돌아가시고 그 어머니 홀 어머니가 그 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일을 했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솔방울을 갖다가 막 주워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얼마를 갖다가 벌었냐면 400원을 벌어서 400원을 벌어가지고 보내줬어요. 1930년도에 80kg 쌀 한 가마니가 얼마였냐면 13원이었어요. 13원. 그러니까 80kg 쌀 한 가마니가 13원. 그때에 솔방울을 400원어치 모았다고 하는 건 엄청나게 모은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보냈고, 그 보낸 걸 가지고 피아노를 사고 또 일본에서 음악 공부해가지고 국내에 돌아가지고 이 어머님 마음의 시에다가 그걸 붙여가지고 작곡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곡을 이제 우리가 부르면서 어머니께서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들, 희생하는 것들을 보면서 또 가슴도 조이고 또 눈물도 흘리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평상시에도 부모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고 부모님에게 사랑도 전하고 부모님에게 여러 가지 사랑의 표현을 하지만,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왜 우리가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지, 또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또 우리가 부모님을 섬겼을 때, 공경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이것을 좀 말씀을 좀 근거해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이라고 말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나를 낳아준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영적인 지도자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영적인 지도자.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또 그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나의 아버지라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아버지라 표현을 해요. 또 세 번째는 나라의 왕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종이 주인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여 표현을 해요. 나아만 장군이 이제 문두비에 들어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종들이 나만 장군의 종들이 나만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스승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여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자신보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 향해서 아버지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우리를 낳은 육신의 부모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자녀들아 너희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에요. 옳은 일. 그럼 이것을 바꿔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보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부모에게 순종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요. 예수님도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철저하게 순종해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져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나 더 철저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그러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공경. 이 공경이란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티마라는 단어예요. 티마. 헬라어는 티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두다, 그 다음에 존경하다, 경외하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경이라는 자체가 부모님을 높이 평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의 가치를 두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카베드라는 단어예요. 카베드. 근데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무겁게 여기다 라는 뜻이에요. 무겁게 여기다. 그런데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쓰는 단어가 카베드라는 단어예요. 카베드라는 단어. 다른 사람들이 카베드라는 단어 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카베드라는 쓰는데 유독 부모 앞에서 카베드라는 단어를 써요. 다시 말하면 부모를 갖다가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자기 부모가 최고예요. 어렸을 때는 자기 부모가 자기보다 더 똑똑하고 그리고 자기보다 더 뛰어나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자기 부모가 슈퍼맨 같고 자기 엄마는 원더우먼처럼 모르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알다가 이제 점점점 자녀들이 커가면서 머리가 커지고 생각이 커지고 학문이 커지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물어봤을 때 엄마나 아빠가 모르고, 그거 자기는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했는데 부모는 고등학교도 못 나오고 중학교도 못 나오고 했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자녀들이요 부모를 갖다가
경히 여기는 거예요. 경히 여기고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공경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부모를 갖다가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부모를 갖다가 가볍게 여기지 마라. 부모를 갖다가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여기지 마라.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그리고 그 부모를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부모들 가운데 가장 행복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들이 부모인 자신을 향해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부모로서 인정해주고 부모로서 높이 평가해주고 부모가 수고하고 부모가 땀 흘리고 부모가 애썼던 것을 갖다가 자녀들이 알아주고 그때요 가장 행복한 거예요. 가장. 그런데 부모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부모가 애쓰고 힘썼던 것들을 자녀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높이 평가해 주지 않고 가볍게 여기면 그것만큼 속상한 일이 없어요. 그것만큼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 없어요. 저도 이제 우리 성주의 주은이가 있지만 저희 부모님은 다 이미 다 천국 가셨고 하셨는데 제 마음속에 늘 그 마음에 항상 한 곳에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에 향한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버님에 대해서 실수한 것에 대해서 저희 아버지가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 구석에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를 우습게 여겼거든요. 아버지를 그냥 나쁘게 여겼거든요. 왜냐하면 제 아버지가 술을 좀 많이 드시고 또 제 아버지가 저희 어머님을 많이 폭행을 가하시고 또 우리 아버님이 어머님이 일하고 있지만 우리 아버님 일도 하지 않고 술 마시고 그냥 한량처럼 있으시고 그런 것들 보며 자라왔고 그래서 너무 제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아서 제가 중학교 때 태권 선수 생활을 하고 많이 좀 방황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가 되어졌는데 여전히 저희 아버지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느 날은 또 아버지가 제 어머님을 또 이렇게 폭행을 하려고 할 때 제가 그 손을 잡고 제가 아버님한테 심하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살 때 왜 이렇게 사냐? 차라리 죽어라. 이렇게 살아가지고 고생하고 이렇게 살아 자식들 마음 아파하는데 차라리 빨리 죽어라. 그렇게 제가 심하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 아버님하고 얘기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영접했고, 예수 영접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회개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성령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회개하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만큼은 하나님 건들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전도사가 되어져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5일을 금식하는데 계속 금식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 부분에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울면서 불면서 회개를 하고 용서해달라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제가 제 부모님한테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제가 우리 아버지 용서를 구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많이 좌우함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 2007년도에 천국 가는 과정 속에 제가 저희 아버님 목욕을 다 시켜드리고 또 예수님 다시 또 영접시키고, 그리고 제 아버지에게 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제가 그때 혹시나 그때 제가 아버지를 경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용서해달라고 말할 때 저희 아버지가 아들아 내가 그때 이미 다 용서했다. 그리고 네가 나한테 용서를 구했을 때 다 이미 용서했고 그 후로는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제가 받았고요. 또 확인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분명히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제가 그렇게 했냐면 결국 상처라는 것이 있지만 제가 머리가 커지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 다음에 높이 평가하지 않았던 제 모습이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높이 평가해라. 내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부모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부모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부모가 건강하지 않아도, 부모가 여러분보다 더 많이 못 배우고, 부모가 여러분보다 더 형편이 없고, 부모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생각이 짧아도 그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기를 원해요. 부모를 높이 평가해야 하고 부모를 무겁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합니다. 계속 공경하라.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13절부터 쭉 보게 되어지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에서 광야 430 동안 종사했던 그들을 갖다가 광야로 이끌죠. 그 이끄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을 불러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10계명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수직적인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수평적인 계명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은 수직적인 개념과 수평적인 계명에서 바로 10계명 바로 십자가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수직적인 개념에서는 계명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5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레위기서 19장 3절 말씀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유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레위기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안식을 지키는 것과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보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라. 그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그 부모를 향해서 그냥 별 볼일 없는 사람처럼 여긴 그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서 23장 25절 말씀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누가복음 18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계명을 안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계명을 안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간음하는 것이나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같다는 거예요. 살인하는 것이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것이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이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다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 살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간음하는 거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바로
거짓증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계속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실까?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감정이나 내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경험이나 습관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져야 돼. 깨지고 또 깨지고 또 부서져야 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 가운데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천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합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있어요. 그게 명령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네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너 저주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령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터에서 상관의 명령은 내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내 상관이 나에게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어기면 그 사람은 총살을 당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거예요. 그 명령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해 나가야 돼. 할렐루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진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순종하며 나길 원해요. 아멘.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로부터. 지금 결혼을 하지 않은 그런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한 분들은 그 아이가 태어나기까지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많은 땀을 흘리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아이를 잉태해가지고 10개월 동안 태중에 있다가 그리고 자연 분말 한다든지 아니면 제왕절을 통해 가지고 아이를 낳잖아요. 여러분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왔어요. 여러분을 갖다가 낳게 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면 누구냐? 부모예요. 우리는 부모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해야 될 당연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부모 때문에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의 상황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아직 철이 들 때는 그 부모라고 하는 그것을 가볍게 여겨요. 근데 나이가 좀 들고 좀 철이 들면 그 부모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깊이 생각하게 되어지고요. 부모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해야 되냐, 공경해야 되냐? 바로 여러분의 육체를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육체가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거기에는요, 바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땀 흘리고 여러분을 키워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제 보면 이제 자녀를 키우고, 그러니까 부모는 죽을 때까지, 부모가 죽을 때까지 그들의 늘 기억 속에 무엇만 있냐면 자녀만 있는 것 같아요. 키우죠. 어렸을 때 그래서 쭉 키우고, 그 다음에 학교 다니게 하고 하면서 키우죠. 그리고 대학을 가고 또 직장을 가고, 그리고 결혼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결혼시키는 것도 힘들고 결혼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면 정말 노심초사 어떻게든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고 하죠. 왜냐하면 막 이혼하는 가정도 많고 하니까 내 자녀들은 정말 그렇지 않기를 그 간절히 바라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손녀나 손자가 나와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손자 다 또 키우잖아요, 요즘은.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최근에 손자와 손녀가 나가지고 키우고 하면서 힘들다고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계시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더 들면 결국 부모는요 보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자녀를 희생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모의 희생에 대해서, 부모의 섬김에 대해서 그걸 당연한 걸 생각하지 않기를 원해요. 어렸을 때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부모가 어머니 아버지 나를 낳았으면 길러주고 하는 게 그것이 당연한 것이지 왜 그것과 생생내냐고. 마찬가지.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부모가 되어지고 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게 되어져요.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냐면, 부모의 희생과 부모의 수고와 땀과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만큼 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똑똑한 거 잘한 것처럼 느껴지죠? 여러분이 잘나가지고 이만큼 잘한 거 느껴지죠? 아닙니다. 그 뒤에 정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했던 그 부모의 노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공경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를 공경한다고 말을 해요. 또 부모를 공경하고 싶어 해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말이 있겠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주보에 보게 되어지면 주보 컬럼에 있는데, 저는 이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해요. 제가 10가지를 갖다가 제가 좀 찾아가지고 올렸는데, 10가지를 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시행하기를 원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부모님과 가능한 많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여러분,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과 대화 나누는 시간보다요, 자녀들과 대화 나누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과 대화 나누는 시간 짧아요. 그런데 자녀들과 대화하는 시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부모를 공경하려면 여러분 부모님과 가능한 많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부모님께 일감을 드리십시오. 부모님에게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는 것 참 중요하다. 세 번째는 부모님도 취미를 가지고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요, 어느 시간이 되어지면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부모님들이요, 친구가 없으면 외롭습니다. 마지막까지 친구가 있는 게 중요해요. 같은 취미를 할 수 있는 친구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여행의 기회를 드리십시오. 부모님들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을 이해하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니까 부모님을 이해하고 노력하는 게 참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나이가 들면 여러분도 그와 같은 모습이 되더라고 보니까. 저도 이제 보면 깜빡깜빡 잊어버린 것들이 있어요. 어느 때는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이번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저희가 이제 그 어린이날 맞이해서 가족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가면서 우리 주은이한테 이제 무엇을 챙기라고 말하면서 야 뭐죠? 칫솔을 챙기라는 말을 갖다가 이빨을 챙기라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분명히 저는 칫솔을 챙기라고 말했다고 생각했는데 저 이빨을 챙기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주희가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렇구나. 그렇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부모는 이제 이해하는 단계가 돼야 돼. 여러분들이 부모에 대해서 얼마큼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모와 사랑의 관계도 많아지고요. 대화의 관계도 많아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가족끼리 외출할 때 노부모 종종 모시고 가도록 하십시오.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을 외롭지 않게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할 때 부모님 집에 놔두고 있고 자기들끼리 가고 하면 서운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7번째, 집에 손님 오면 부모님께 먼저 인사드리고 한 후 대화를 나누십시오.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과거에는 속히 손님들이 오게 되어지면 부모님을 인사시키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너무 헷갈리시다 보니까 그러지 못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런 일을 원하고 또 사소한 병이라도 나시면 꼭 병원으로 모시고 가십시오. 우리는 그렇죠. 엄마 병원에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엄마 아프면 내가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저희 때하고 또 이제 1세대가 다르잖아요. 1세대들은요 어지간하지 않으면 병원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병을 더 키우죠. 병을 키워서 가요. 1세대들은. 왜? 병원 가게 되어지면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니까 큰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병원 안 가냐고 구박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을 모시고 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9번째, 매월 일정한 용돈을 들으십시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크고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정하게 부모를 드리는 거예요. 저와 제 아내도 저희 부모님 살아계실 때 일정하게 계속 용돈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성준이한테 용돈을 받아요. 성준이가 직장 다니면서 매월 용돈을 줘요. 그러니까 그것이 받아서도 기쁘지만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씁니까? 아니죠. 성준을 위해서 지금 모아놓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이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10번째 중요한 게 뭐냐? 부모님의 신앙의 길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부모님이 정말 예수 믿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효도예요.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되길 원해요. 아멘? 그럼 여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비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며 잘되게 하고 장수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게 구원은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착하게 살고,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삶을 살고, 여러분이 거룩하게 삶을 살고, 여러분이 많은 선한 일을 하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축복은 무엇으로 오냐면 행위로 옵니다. 행위로. 그래서 복 받으려고 한다면
복 받을 짓을 해야 돼요. 가나안 농군학교에 농군학교 학장이었고 했던 김용기 장로님이 그 가나안 농군학교 때 많은 목회자들이 가서 세미나를 했어요. 세미나 할 때 그분이 유명한 말을 목회자들이 했어요. 어떤 얘기 했냐면, 진짜 복 받기 원하십니까, 목사님들? 그리고 진짜 목사님들, 성도들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 목사님 뭐라 했겠어요? 진짜 복 받기 원합니다.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이 복 받기 원하잖아요, 목회자가. 또 목회자 스스로도 복 받기 원하잖아요. 그럴 때 그 김용희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복 받기 원한다면 복 받을 짓을 하십시오. 복 받을 짓을 해야,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짓을 해야 그 사람이 복을 받지, 그냥 하나님 무조건 복을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성경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조건을 붙여서 조건.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에 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에 하신 말씀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신명기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분명 말씀하잖아요. 그리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총이 있어요. 은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은총이 두 가지 은총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무엇이냐면 자연 은총. 두 번째 은총은 특별 은총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자연 계시, 특별 계시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자연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으로 고백하든지 하지 않든지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총이 자연 은총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해를 비치지 않습니까? 비추고 안 비추고 비를 안 내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이 모든 이게 은총이고요. 그리고 특별 은총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으로 고백한 자에게 주신 은총이 특별 은총이에요.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 장수하리라.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자연 은총이에요. 자연 은총. 다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그가 부모를 잘 공경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가정들 가운데도 부모를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그러한 가정들이 많아요. 근데 그 가정 가운데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자손들이 잘 되더라고요. 자손들이. 보세요. 제가 우리 부모님을 잘 섬겨요.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고 부모님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잘 이렇게 섬긴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면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누가 보겠어요? 제 자녀들 볼 거예요. 제 자녀들을 보면서 그 자녀들이 똑같이 부모님 저도 섬김과 동시에 할머니 할아버지 섬기겠죠. 그렇죠? 그렇게 부모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 자녀들이요 결코 곁길로 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 처음에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 만날 때 보면 진짜 예수 믿지 않아도 그가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들 가운데는 그들의 자녀들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요 반대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부모를 갖다가 함부로 대하고 그런 자녀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요 그 자녀들도요 똑같아요. 보니까. 이게 자연은총이에요. 자연은총.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그로 인하여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 가운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오면서 부모님한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또 부모님한테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 머리로 생각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리고 그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그 부모님에게 전화를 한다든지 찾아가서 아버지 부모님에게 내가 그때 그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고백함으로 묶였던 고리가 풀어지는 그러한 어버이날이 되어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과의 관계에 깨진 가정들이, 자녀들이 있다면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와 더불어서 부모님과 관계 가운데 혹시나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여전히 부모님과 하나님 잘못된 관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고리가 있고 아버지 얽매여진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그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생각나게 주옵소서. 내가 부모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걸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만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내가 잘못한 것을 자백 고백하고 그래서 부모님과 묶였던 관계가 풀어지는 그런 행복한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 가운데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부모님과 부모와 관계 가운데 아버지 묶인 관계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보내고 아버지 하나님 써먹하고 그렇게 부모와 관계를 맺다가 어느 한순간에 부모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관계가 묶였던 관계 가운데 있다가 어느 한순간 그 부모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떠나버리면 하나님 그 상처 그 아픈 마음 어떻게 아버지 감당하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기회가 있을 때 아버지 이것이 또 기회로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부모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부모로서 아버지 부모로서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관계 속에서 아버지 묶임이 있다면 그 부모가 용서해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가 묶여있고 풀어지지 않고 삶에 묶여있고 아버지 풀어지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부모로서 아버지 자녀들을 정말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어버이 주일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내게 와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들이 자녀들 용서해 줄 수 있는 자녀들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어버이 부모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평생 내가 내 자식 얼굴 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자식을 하다 묻고 있다 내가 용서해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묻고 있구나 하는 생각하고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된 자들이 먼저 자녀에게 손을 내밀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들이 부모님과 혹시 잘못된 관계 가운데서 그것이 묶임이 되어져서 시간이 지나도 그 묶임이 풀어지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묶임을 풀어주시고 자녀들이 먼저 부모님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믿음, 그러한 담대함을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용서받을 기회가 부모님이 계실 때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로서 자녀를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부모로서 자녀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너 이제 앞으로 얼굴 보지 않을 것이라 하면서 얼굴 보지 못하고 마음의 무너짐으로 자녀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자녀의 삶을 올무로 메고 있는 그 부모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 그런 성도가 있다면 우리 부모가 먼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먼저 자녀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부모가 그 자녀를 품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가 다 되게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귀하님 올려드리는 손길을 기억해 주옵소서. 주마다 작정하여 주정에 올려드리고 선교에 올려드리고 또 10의 1조에 올려드리고 건축에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여러 모양으로 감사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들어줄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열방의 물건들 우리 사랑하는 손으로 흘러가게 도와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문제가 저들의 삶의 엄습함으로 저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여호와 하나님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에 쓰여지는 곳들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멋진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윤영명 성도님의 가정을 예수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걸 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했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나에게 줄 최고의 선물은 너희들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했을 때에 그 자녀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또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감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잡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দের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이 땅의 부모들 위에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고 축복합시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부모를 공경합시다. 부모를 이해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버이 주일 만세에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카네이션, 비누 카네이션이에요. 그래서 집에 놔두시면 계속 향이 잘 날 겁니다. 여러분 볼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